오늘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2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제가 봉독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민족으로 분류하자면 한민족이라고 부르죠. 한민족. 우리 한민족에게 시조가 단군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시조는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또 다른 이름인 유대인이라고도 부르지만 우리가 히브리인이라고도 부르죠. 히브리인. 여기서 이 히브리라는 말 자체가 강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강을 건넌 사람들. 즉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사람, 즉 아브라함을 지칭하는 말이 히브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이죠. 사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한민족이, 이 대한민국 사람이, 쉽게 말해서 단군의 후손들이 왜 이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는 아브람을 잘 알아야 하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배우고 믿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무슨 건국 뭐라고 할까요? 스토리라고 할 수도 있겠죠. 다시금 자신들의 정체성을 새기는 말씀이었을 테고요. 이방인인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어떻게 자신의 구원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셨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1절을 읽으면서 이 내용을 더 살펴볼 텐데요.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바로 앞에 11장 28절을 보시면 이 아브람이 지금 어디 있냐면 갈대아인의 우르, 아브람의 고향, 그 우르에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대로 보자면 인류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이죠.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하고 지금으로 보자면 이라크의 남부 지역 쪽을 얘기하는데 이제 바벨탑 사건이 아마 이 근방에서 벌어졌을 거라고 보이고 사람들이 이제 전 지구적으로 뿔뿔이 흩어졌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이거 위험한 발언인데, 이제 단군이지 않았을까. 이제 신화적인 인물이지만 실제 있었던 인물이라고 본다면 신화를 걷어내고. 근데 이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흩어진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1절이. 그래서 이 똑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한 이제 사도행전 7장 2절의 말씀이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자신의 유대인들에게 이제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 이제 우르죠.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우르에 있을 때. 그러니까 바벨탑으로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범죄한 이후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물로 심판하진 않으셨지만 이들의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언어를 나뉘게 하셔서 이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고 이들을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인류의 미래를 생각해보면 각자 언어대로 민족을 이루며 살았겠죠. 알아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래는 어떠할지 이제 뭐 지도자가 어떠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민족의 운명이 좌우가 되겠죠. 너무도 불투명합니다. 약육, 강식의 법칙, 적자 생존의 법칙이, 이런 자연의 법칙이 이제 이들 가운데 통용이 됐겠죠. 그러나 이런 중에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특별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 본인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자기도 차마 아직 다 잘 알지도 못하는 신이 갑자기 나타나서 지금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거기다 당시 이 우르라는 지역은 여러분 왜 여기서 인류 문명이 꽃피웠겠어요?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을 사이에 두고 굉장히 양쪽으로 물이 풍성하고 먹을 것도 풍성하고 기후도 따뜻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많이 정착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르라는 도시가 실제로 고대 도시 중에 아주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에 여기만큼 더 좋은 곳이 있을까 싶은 지역이 바로 우르예요. 그래서 이후에 여기에서 이제 고대 바빌로니아 왕국이 세워지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갑작스럽게 이런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신다? 지금도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이 당시엔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아주 큰 모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고향도 떠나고 가족도 떠나고 새로운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냐라는 것이죠. 이 내용이 이제 이어지는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을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이 있으신 거죠. 우리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2절과 3절 아주 유명하죠. 사실 1절부터 시작되는 3절까지 이어진 약속인데 이걸 좀 우리가 기억하기 좋게 이제 주요한 내용을 3가지 단어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3가지 잘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땅이고 땅, 두 번째는 자손이고 세 번째는 복입니다. 땅, 자손, 복. 땅, 자손, 복. 먼저 땅에 대한 약속을 보면 이제 1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뒤에 7절에도 보시면 중간쯤에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주지만 내 자손들에게 줄 거야 라고 약속하시죠. 이제 우리가 이 땅이라고 하면 보통 그냥 사는 거주지 뭐 정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서 예배 받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통해서 자신이 약속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 즉 중보자 메시아가 태어나고 그 복음이, 그 좋은 소식이 퍼져나가는 중심지로 삼겠다라는 약속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자손입니다. 자손.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결국 죄인인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즉 이런 우리를 대속할 수 있는 그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중보자가 왜 사람이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교리문답에서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누군가의, 반드시 누군가, 어떤 사람의 후손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게 누구에게 약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 후손?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의 후손을 통하여 그 중보자가 태어나게 하시겠다라는 의미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 이건 단순히 아브람 개인을 향한 약속에서 끝나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 셋으로 이어지는 그 교회의 계보가 보존되었듯이, 또 노아의 홍수로 모두가 멸망하는 중에도, 그리고 노아의 둘째 아들인 함이 범죄하는 중에도 노아의 아들 중에 그 셈을 통해 교회의 후손이 보존되었듯이, 이제 그 셈의 계보 중에서도 너 아브람을 통해서 내 백성의 명맥, 즉 교회의 명맥을 이어가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후손들이 누굽니까? 이제 이 모세오경의 말씀을 가장 처음 읽고 들었고 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우리 조상인 아브람을 불러내셔서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제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똑같이 불러내셔서 이 약속을 성취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저 가나안 땅으로 우리 보고 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시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세 번째 약속입니다. 이들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복으로 너희들을 내가 삼겠다. 3절 끝에 보시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 우리가 지금까지 봤지만 아담과 하와도 범죄하고 그 아들 가인도, 그리고 또 노아의 때에도, 그리고 노아의 아들마저도,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서 바벨탑을 쌓는 현장까지 우리는 지난주에 봤었어요. 이게 바로 죄인들의 한계이고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무슨 소망이 남아있겠습니까?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을 누리지도 못할 뿐더러 그럴 자격도 능력도 없는 것이 만천하에 증명된 사건들입니다. 다. 어쩌면 노아의 홍수 심판이 이들에게 마지막 유일하게 남은 일이었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명맥을 끊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이어오셨죠. 왜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멸망을 향해 가라고 창조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아담에게도 그들이 타락했지만 비록 여자의 후손을 통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라고 약속하신 거죠. 노아에게도 이제 너희들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라고 명령하신 거거든요. 왜? 자신의 교회를, 자신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시려고. 그렇게 바벨탑 사건이 있었을 때 이들의 언어를 나뉘게 하셔서 온 지면에 흩으셨을지는 몰라도 멸망하게 만들진 않으셨던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흩어진 죄인들이 이후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도 예배하지도 알아가지도 못하는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홀로 구원 사역을 시작하실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굴 찾아옴으로써 시작하십니까? 아브람 한 명을 찾아오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야.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큰 민족을 이룰 뿐 아니라 이제 모든 민족에 복을 끼치는 자들로서 구약시대를 살아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래서 이게 가장 밝게 빛났던 시기가 뭐니 해도 다윗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였던 것이고, 이게 온전히 이제 이후에 성취된 것이 바로 이 복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살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구원 사역의 일들인 것이죠. 이러한 복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아브람, 이 한 명으로부터 이루어질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신약 성경이 여러분 어떻게 시작됩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1장 1절 정도는 여러분 외우고 있는 게 좋은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즉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민족 가운데 중보자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시고 또 그 민족을 통해 이후에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셔서 자신이 택한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즉 이방인인 우리들까지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사실 단군 신화도 자세히 모르잖아요, 솔직히. 그죠? 뭐 어렴풋이 어렸을 때 배운 게 있지만, 동화책으로 봤지만, 단군 신화도 자세히 모르지만 이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미처 다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담의 때에도, 노아의 때에도, 에녹의 때에도, 노아의 때에도, 또 아브라함의 때에도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교회를 위해서 이 구원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시고 운영해 가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잘 알고 믿어야죠. 그죠? 모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이제 우리야 지금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 66권을 다 아는 입장에서 이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크게 지금 거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뭐 이후에 다윗이란 왕을 통해 성취되기도 하고, 또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약속을 완성하시고, 뭐 이런 내용들을 다 알지만 이 말씀을 당시에 들었던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믿기로는 이 약속의 말씀들을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그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말씀이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구원하기에 충분한 말씀. 비록 예수라는 이름의 메시아께서 언제,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느 땅에서 태어나실지, 뭐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몰랐을지 몰라도 분명히 자신의 조상 아담과 하와로부터 전해오는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한, 그 중보자에 대한 약속을 그도 믿었고, 또 그 약속이 자신을 통해서 성취될 것을, 이루어질 것을 말씀으로 듣고 받고 믿고 살았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과연 믿기가 쉬웠을까 하는 것이죠. 바로 믿어져서 아멘 하고 자신의 고향을 떠났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 본문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을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라고 했어요? 갈대아인의 우르. 이제 이거는 갈대아인들이 살았던 우르 지역이라는 의미예요. 갈대아인의 우르. 근데 아까 스데반의 설교에서 봤듯이 그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이제 그에게 떠나라고 하자 앞에 1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11장 31절 제가 읽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어디에 들릅니까? 하란의 땅에 들릅니다. 그래서 이게 지도에 보면 우리가 우르가 이 남쪽에 있으면 가나안 땅이 여기 이제 우리가 지금 아는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이 여기 있고, 우르가 여기 있으면 하란은 여기 위쪽에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이거 N자인가요? N자를 그리면서 이제 가게 되는데 하란에 먼저 들릅니다. 이게 유프라테스 강줄기를 쭉 따라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을 옆에 두고 안전하게 가족들이 다 같이 움직인 거죠. 그래서 하란이 나오고, 그렇게 하란에 잠시 있다가 이제 32절에 한번 보세요. 11장 32절에 보니까 데라는 나이가 몇 세가 되어서 205세가 되어서 하란에서 죽습니다. 아버지 데라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 데라는 약속의 주체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아버지는 결국 하란 땅에서 이제 돌아가시는 거고요. 그렇게 205세의 데라가 죽은 뒤에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가족들을 이끄는 지도자, 이제 이걸 족장이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다 민족의 족장들이니까 족장이 되어서 하란을 떠났는데 그게 지금 몇 살입니까? 75세다. 아버지 데라는 205세에 거기서 죽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더해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기억할 내용이 있어요. 우리 본문 앞에 또 11장 30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장 30절입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로카 롯이 이 여정에 함께한다는 건 자신의 형제들은 이미 자녀를 낳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75세나 되었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렇죠? 아내 사레 사이에 자식이 없는 거예요. 더 불길한 내용은 이 30절에 뭐예요?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잉태하지 못하는 몸, 즉 불임의 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들었어. 땅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자손도 주시고 복이 되겠다 말씀하셨어. 근데 당장 뭐가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 자녀를 낳아줄 아내는 불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한 명의 자녀라도 지금 현재 있어야 이후에 땅이 확보되면 뭐 거기서 민족을 이루며 살아가든 그 자손의 후손들을 통해서 복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믿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불투명합니다, 미래가. 그러나 그럼에도 본문 4절에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제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덧붙여서 해설하는데 우리 히브리서 11장은 찾아서 읽어봅시다. 신약성경 364페이지에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이에요. 히브리서 11장 8절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간혹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야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맹목적인 신앙으로 떠나라고 했으니까 떠나야 되나 보다 하고 이렇게 떠났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아브라함은 정확히 알았습니다. 뭘 알았을까요? 정확히. 비록 우르가 고향이지만 지금 우상숭배의 도시이기 때문에 이곳을 떠날 수밖에 없다. 떠나야만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자신이 가는 목적지도 알았죠. 우리가 아까 창세기 11장 31절에서도 봤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그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우르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지를 알고 나온 거예요. 더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았어요. 들었잖아요. 그 땅을, 그 가나안 땅을 나와 내 후손에게 주시리란 것도 알았고, 그리고 그 땅에서 후손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실 것도 알았고, 그렇게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이 복이 되게 하실 것도 알았어요. 모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균형을 잘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모르는 게 있어요. 뭘 모릅니까? 우리의 미래에 대해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릅니다. 도대체 저 잉태하지 못하는 불임의 몸을 가진 아내 사레를 통해 어떻게 후손이 태어나게 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내가 발 뻗고 누울 땅 한 평도 없는 그 가나안 땅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가나안 사람들이 다 살고 있거든요. 가보니까 그 땅을 어떻게 자신에게 주실지도 몰라요. 내 형편을 보면 나는 그저 이방인일 뿐이고 나그네일 뿐이고 객일 뿐이에요. 고향을 떠나서 모든 기반이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지는 몰라요. 그죠? 모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이 있죠.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뜻은 우리가 아주 잘 압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구체적으로 이 약속들을 어떻게 이루실지 우리는 전혀 모르지만 뭐예요? 그럼에도 그 말씀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두 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내 삶에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거류하며 지내는 거죠.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니까. 그렇게 믿음 가운데 무엇을 바라며 지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며 지냈다라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명확하게 알고 이 믿음 가운데 가나안 땅에서 거하며 지냈음을 말씀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요, 이제 이 내용이 말씀 안에서도 드러나요. 창세기 12장으로 돌아와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의 전체 여정을 우리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계속해서 돌아다녀요. 아까 봤지만 먼저 고향인 우르에서 이제 하란으로 갔다가 이제 오늘 본문 5절 끝에 보시면 12장 5절 끝에 보시면 가나안 땅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지금 지나고 있는 거예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라고 하고 이 상수리나무, 왜 상수리나무냐? 이거는 이제 상수리나무가 당시에 좀 신성하게 여겨지는 나무였다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특별한 지명이 된 겁니다. 또 이후에 이제 8절에 보시면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쳤다고 하죠. 그래서 뭐 베델이 있고 아이가 있고 이제 그 사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뭘 합니까? 이 뒤에 보니까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저번에 가인과 아벨 이후에 셋의 후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공동체, 즉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봤었죠. 이게 이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으로부터 그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아버지 데라의 집안 식구였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우상 숭배를 했을 것이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살았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직접 말씀하는 바예요. 우리의 조상들이 강 건너편에 있었을 때는 우상들을 섬겼던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을 따라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을 때 이제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높이며 예배하는 자로 점점 변모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내 삶에서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우리가 다 모르지만 나를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시며 복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은 알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갔던 것처럼 믿음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내 현실을 볼 때 도대체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갈지 전혀 믿음이 가지 않는 때에도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아브라함은 비록 아내 사레가 불임의 몸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리고 어디에 자리를 펴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도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약속의 땅에 거하고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신뢰와 믿음 가운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자신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결국 이 땅에서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과 어느 정도의 차이, 아니 어느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아주 무한한 차이, 이 갭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이상적이고 우리의 세상은 너무나 불완전하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그 구원과
우리 영혼의 완성과 또 우리가 거할 영혼의 처소를 예비하시는 그 영화로운 자리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느냐. 바로 그것이 신자의 믿음입니다. 모르는 게 너무나 많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아는 자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내 이성과 지성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다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확신합니다. 내가 그렇게 선하신 주님을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이후에 아브라함의 모습은 이런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연약해지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본문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작은 기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끝에 보니까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같으면 이 기근이 왔을 때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약속의 땅은 여기예요. 근데 기근이 심하게 왔어요. 처자식이 굶기 시작해요. 근데 들려오는 소문을 들어보니까 저기 남쪽의 나일강은 여전히 강물이 풍성하대요. 넘실넘실 거린대요. 그래서 애굽은, 이집트는 올해도 풍년이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계속해서 지내왔어. 앞으로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지 모르지만 이제 여기서 계속 더 살아가야 될 것만 같아. 근데 점점 한계가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애굽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나도 굶고 처자식도 한두 끼 먹으면서 버티고 있지만 여기가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시겠습니까? 아니, 좀 유두리를 부려보자면 잠깐만 다녀온다라고 생각하는 건 안 될까요? 아마 당시 이제 배경을 연구하고 이제 살펴보는 신학자분들 중에서는 당시 애굽이 이제 피난처였을 것이다.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래서 잠시 이제 몸을 피한 걸로 이제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칼뱅 목사님도 해석하기를 사실 이때 우르로 돌아가면 더 풍성하지 않냐. 풍족할 거 아니냐. 근데 우르로 가지 않고 애굽으로 간 것은 잠깐 피난 간 거다라고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두고 신학자들도 아주 다양하게 해석해요. 어떤 분들은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이 다른 유두리를 피울 수 없는 분명한 죄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약속의 땅을 벗어난 믿음이 부족한 행위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방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 상황이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잠깐 애굽으로 피난을 갔던 것이다. 이제 이해할 수 있다라고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는 단순히 흑백으로 이 행동이 죄다, 아니다라고 이제 성급하게 해석하기보다는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현실 사이에 너무나 큰 간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 땅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인데 이미 여기 와보니까 누가 살고 있고 여기 살다 보니까 또 기근이 오고,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가 약속의 땅인 것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린다는 의미도 아니고 고난이나 역경이 없을 거라는 의미도 아니고 오히려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에는 내 자신의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하는 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확실하게 문제라고 꼽을 수 있는 일은 이후에 벌어집니다. 11절에 보시면 결국 아브라함은 이제 고민을 했겠지만 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난민이 된 거죠. 피난민. 근데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걱정하고 있는 게 뭡니까? 아내 사레의 미모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리따웠을지 모르겠는데 말하기를 내가 알기에 그대가 너무 아리따운 여인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 당신을 내 아내라고 얘기하면 날 죽일 거라고 지금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실 지금으로 보자면 무슨 이런 일이 있나 싶지만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탐나는 경우에
그 남편을 죽이고 그 아내를 차지하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힘이 약육강식의 시대잖아요. 문제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니까. 근데 지금 보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중에는 이런 두려움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새롭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가나안 땅 사람들이 더 악했을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왜냐면 함과 가나안의 자손들이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가나안에 보면은 아브라함 시대 때도 이미 가나안 땅에 악이 관영했고요. 그러니까 애굽이 오히려 더 문명이 선진화되어 있지, 뭔가 좀 더 사람들이 더 젠틀할 수 있겠지. 사실 가나안 땅이 더 무서운 동네였을 수 있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는 안 두려워하다가 애굽으로 가면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럼 왜 지금 아브라함이 이럴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던 땅, 즉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땅이죠. 반면에 애굽은 어떤 땅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의 생각이에요. 바로가 다스리는 땅, 애굽의 왕. 그가 애굽의 왕으로서, 그가 신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 땅이죠. 결국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이 가나안 땅 안에서만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래서 내가 가나안에 있어야만 날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처럼 생각했던 처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한번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그대를 나의 누이라 하면 내 목숨이 그제서야 안전하고 보존되리라. 그죠?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어디에 갔습니까?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보호하심을 믿는 그 믿음, 그 신뢰는 다 사라져버리고 그저 목숨 하나 보존해보려는 자기 꾀만 남은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 꾀에 자기가 넘어갑니다. 14절에 보시면 애굽에 이르렀더니 사람들이 사례가 심히 아리따운 것을 보고, 15절에 보니까 애굽의 왕 바로가 사례를 궁으로 바로 데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꾀로 지켜보려고 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례도 무사해야 되고 자기도 무사해야 하나님의 약속이 보존되잖아요. 자기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꾀를 내본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지켜보려고. 근데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죠. 이게 이제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내 사례를 궁으로 데려가자 바로가 지금 아브람을 후대하기 시작하고 가축들과 노비들을 보내줬다고 해요. 여러분, 이걸 왜 줬겠습니까? 왜 줬겠어요? 결혼 지참금이에요. 결혼 지참금.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어떤 집안의 딸을 자신의 아내로, 자신의 며느리로 데려오려면 데려가는 쪽에서 그 여인의 집안에 결혼 지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여성의 몸값이 있었던 거예요. 몸값을 지불하고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자신이 생각해낸 꽤, 자신이 했던 그 거짓말로 인해서 결국 아내를 빼앗기고 있는데, 목숨은 부지했을지 몰라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아내를 빼앗기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있는 것이죠. 내 앞에 위기가 있을 때 잠깐의 거짓말로 그 위기를 잠시 벗어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오히려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만든다는 거예요. 잠깐의 죄로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딱 편법을 부리는 순간 그 이후에 더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게 우리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나의 신념이 무너지고, 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내 가족, 나의 친구, 그죠?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즉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뿐만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도, 아니 온 세계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이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는 이러한 시험과 죄악들에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나마 교회에서 혹은 가정에서는 하나님을 잘 믿고 신뢰한 것 같다가도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당장 내일이 되고 출근을 하면 어떻습니까? 거기는 애굽의 왕이 다스리는 곳이지. 그래,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곳이 아니지. 세상의 법칙을 따라야 내가 더 잘 살아가는 곳이지.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따라가는 것보다 돈을 더 따라가야 내가
형통할 수 있는 곳이지. 이런 생각으로 신자들이 어떤 고난이나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유혹에 걸려 넘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현실 사이에는 갭이 존재합니다. 괴리감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신다거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인생을 다스리지 않으신다거나 보호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아니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 사역을 행하고 계시고 자기 백성을 지키시며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며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죄에 넘어가지 말고 시험에 빠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내용을 살펴보며 마치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주 특이한 말씀이에요.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지었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오히려 바로 왕은 합법적으로 지참금까지 지불하고 사레를 자신의 아내로 삼은 것뿐이에요. 근데 재앙이 어디에 내립니까? 바로와 그 집에. 이게 참 희한한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또 당연한 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가 사레를 데려갔죠. 아내로 삼으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너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것도 너의 아내인 사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실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니 사레를 바로가 데려가면 안 되죠. 바로가 다시 사레를 아브라함에게 보내게 하시기 위해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하나님께서는 서슴지 않고 내리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재앙이 무엇이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상당히 바로에게 충격을 줬던 것 같고 굉장히 지금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18절과 19절에 보면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라는 말을 3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나를 망하게 하려고 했느냐, 뭐 거의 이런 투죠. 너가 날 죽일 작정이었냐, 왜 그런 거짓말로 나를 재앙에 빠뜨리냐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근데 솔직히 이 정도면 아브라함을 잡아서 죽여도 될 것 같은데 결국 19절 끝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사실 끝이 시시하죠. 바로 왕 정도면 그죠? 이렇게 끝내면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금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또 주변의 상황이 기근이든 혹은 그 장소가 가나안 땅이든 애굽 땅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자신의 구원 사역을 변함없이 이뤄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무엇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 이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여정과 아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습에서 이후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갔던 모습이 생각나고요. 또 애굽에서 재물을 가져 나오고 있는 모습에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재물을 가져 나온 게 모습이 보이고요. 또 바로가 재앙을 겪고 사례를 보내주고 있는 모습에서 이후에 모세 시대 때 바로 왕이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준 것도 그렇고요. 또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아브람도 조카 롯 때문에 전쟁을 치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전쟁을 치렀죠. 아주 비슷합니다. 이렇게 여러 부분들에서 그의 혈통적 후손들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의 영적인 후손이라 여겨지는 우리의 인생 또한, 우리 성도들의 인생 또한 그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과 많이 닮아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 믿음의 본질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지만 때로는 연약함을 보이기도 했죠. 그러나 그의 실수와 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며 그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환경이 어렵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통해 그분의 뜻을 끝끝내 이루어 가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의 믿음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우리 방식대로 문제들을 해결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각자 우리 자신의 믿음을 성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되돌아봅시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순간들은 언제였는지 되돌아보며 회개하겠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며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계속해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 사는 인생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동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 귀한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불확실함과 두려움으로 가득할 때 주님의 변치 않는 약속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풍파에 흔들릴 때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닻이 되게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알지 못할 때조차도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때 있을지라도 그 넘어짐을 통하여서라도 일하시는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기 모인 정다문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전하여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